다 잃어버려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비유들이 있어요.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이 많은데 이 비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하고 돌아온 탕자 유명하죠.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도 있고 또 두 아들의 비유 등의 제목으로 불립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와 함께 회개하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인 그 잃어버린 아들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집을 나간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은 불효자 중에 불효자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이런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정말 그 예수님 시대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 고대 근동에서 아주 가족들이 아주 다른 사람들한테 망신당하는 거고 아버지의 명예가 많이 실추되는 그런 네, 네, 그런 일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엄청난 뭐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죠. 뭐 아버지의 돈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그 유산을 자기가 왜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 그러는 것은 아주 비도덕적이다.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다. 그거 알고 있었지만 자기한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먼 나라 가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하면은 엄청나게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망하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행했지만 둘째 아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여서 며칠 후에 먼 나라로 떠납니다. 둘째 아들한테는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면 이걸 빨리 돈으로 바꿔서 먼 외국에 가서 내가 사업을 해야지. 이런 계획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유산을 받아서 정리하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아이고, 이런 계획이 성공하면은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외국인이 낯선 땅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성경은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유롭게 살면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었던 그 큰 돈,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그 돈이 어느새 사라지고 만 겁니다. 원어적으로는 무절제하게 돈을 흩뿌렸다. 돈을 그냥 뿌렸어요. 그래서 다 사라지죠.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큰 돈이 있더라도 돈을 아무 곳에나 뿌리면은 금방 사라집니다. 뭐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나 뭐 사업 몇 번 실패해가지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재산까지 다 탕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농사 망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당연히 먹을 것의 값이 비싸집니다. 가족도 없는 이 청년이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얻을 거예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 외국인 청년을 누가 믿고
일꾼으로 써주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잣집 도련님이 그 나라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어서 돼지 먹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제물로 드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돼지를 키우기는 했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먹으려고 키운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돼지를 키우는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일이에요. 아주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은 그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굶어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일이라도 한 겁니다. 그때까지도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재산을 탕진하고 누군가의 종이 되고 부정한 일을 하게 되어도 그는 그 나라에 남아 있었습니다. 웬만하면은 돌아갈 만하죠. 집으로 돌아갈 만한데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나쁜 상황인데 이 상황보다 더 나빠질 것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집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리석게 느껴지죠, 우리는. 우리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여기서 계속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돼지에게는 먹을 거를 주면서 돼지를 먹이는 이 둘째 아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야 했습니다. 쥐염 열매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쥐염 열매는 그뭐 도토리 같은 거라고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쥐염 열매는 지중해와 레반트 지역에 자라는 그 캐럼나무 열매를 말합니다. 이 그 30cm 정도 되는 콩깍지가 있는데 그 콩 꼬투리 속에 아주 작고 납작한 콩이 들어있어요. 이 콩은 달달한 맛이 나서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그러면서 이제 흉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제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진작 생각했으면 고생을 안 했을 텐데요. 자신은 못 먹는 쥐염 열매를 맛있게 먹는 돼지를 보면서 드디어 아버지와 고향 땅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항상 배부르는데 배부르게 먹었는데 나는 이게 뭔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잘못을 빌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아들로 살지 않고 일꾼으로 살자. 어,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역사하셨다. 모든 그 과정 가운데 망하고 그 돼지치는 사람이 되고 먹을 거 없고 흉년이 들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쥐엄나무 쥐엄 열매를 먹는 돼지를 보면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겨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에게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뭐 그것이 꺼리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용서를 빕니다. 일꾼으로 써달라는 말은 하지도 못해요. 아버지가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옷도 다 해진 옷, 낡은 옷, 뭐 돈도 하나도 없는 거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랬던 것은. 거기다 또 신발도 맨발로 그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배고파요.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며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다시 만난 아버지의 기쁨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의 모습,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종들이 모두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9월에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뭐 먼 나라로 떠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자유로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9월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우리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 계획이 엉망이 되면 그것도 좋습니다. 잘 되면 좋지만 엉망이 되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 빨리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의 사업이 잘 되고 먼 나라에 풍년이 들었다면 그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밤에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청년 시절에 열심히 대학교에서 선교단체 활동을 같이 했던 그런 아주 친한 형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싼 외제차 한 대가요. 이 목사님이 걷고 있는데 옆에 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운전석 말고 뒤에 아주 그 형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형이 아주 술에 취해가지고요.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업이 아주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목사님과 함께 대학 시절에 그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하던 때가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형, 다시 돌아오면 되지. 교회 같이 다니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형이 그래야지, 가야지. 그런데 이 생활에 젖어서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유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요. 아무리 성령께서 옆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도요. 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조용히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둘째 아들 그렇잖아요. 돼지가 주염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조용히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메아리교회 성도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9월 한 달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불러보세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 계획이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마지막까지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9월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멀리서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9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